지난 시간에 우리 부모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야베스는 자기 형제보다도 더 존귀한 자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의 어머니가 그 이름을 야베스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고통을 겪었으며 그를 낳았다 하였더라. 아기를 낳을 때, 야벳을 낳을 때의 어머니가 굉장한 고통 가운데서 아기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가 봅니다만은 그 형제들보다도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게 되면 먼저 가족 가운데서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세상을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실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형제들보다도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이 존귀한 자가 된 것은 그가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참 믿음이 확고했던 것을 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여기서 보니까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달라. 그래서 이제 나를 악에서 지키시고 또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에게서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야베스는 부모가 그렇게 낳았을 때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들었을 때에 그는 부모에게 효대한 것은 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고 또 구한 것은 또 그냥 자기가 그냥 구했느냐. 그는 분명히 부모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봅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그가 이렇게 큰 은혜를 누렸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하면은 잘 되고 장수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여기에 부모에게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해서 잘된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거기는 룻이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남편도 일찍 사별하고 홀 시어머니 나오미 밑에서 그는 신앙을 전수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과 같다면은 저들이 그 남편이 일찍 갔기 때문에 사실상 그 홀 시어머니를 버려두고 자기 마음대로 또 재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와 같이 홀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어떻게 그에게 신앙을 심을 줬는가 교육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 같으면은 이제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룻은 이방 사람입니다. 전혀 그런 것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바로 그러니까 그 나오미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하자 얼마 안 돼서 이제 그는 죽게 되었고 결과서는 나오미를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룻이 얼마나 그를 공경하고 그를 잘 모셨는지, 정말 먹고 살기 참 힘든 그런 삶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상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은 거기 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 나오미를 섬겨왔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느냐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그 남의 그 이삭을 주어서 살아야 하는 그런 가난한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바로 나오미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고 신뢰하면서 나오미와 떨어지기를 원치 아니하고 계속 함께 나오미를 섬겨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공경과 봉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룻에게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그렇게 했을 때에 그 효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씀을 그는 들었고 또 장수할 뿐만 아니라 잘 되는 것을 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보아스와 나주가미는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 거부지요. 그 당시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도 참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은 또 보아스의 일터에 가서 또 그 이삭을 주어서 이렇게 봉양을 했는데 정말 여기에 나오미는 자기의 시어머니로서 자기 효를 하는 그런 며느리에게 정말 누구를 좀 만났으면 싶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그의 소원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그 신앙이 아주 결속되어 있는 신앙이었고 하나 되는 신앙이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았고 교육받은 대로 바로 룻은 거기에 순종을 했고 또 따랐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도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았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의 거부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서 보아스와 이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방인으로서 왕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뭐가 됐어요? 증조모가 됐습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됐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를 받아주어서 그 정말 갸륵하고 정말 섬기는 그 모습,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봤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여인이 아닐지라도 이는 앞으로 바로 다윗의 왕 가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뭘 봅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잘못되어가도 부모님이나 하나님 아버지께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원망한 말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불편하다 해가지고 무슨 짜증을 내고 이런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 전부 다 맡겼습니다. 맡기고 자기 몸이 팔려가거나 때로는 거기에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 했을 때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얼마나 그가 고통스럽겠습니다.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그 야곱에게 얼마나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야곱이죠. 야곱에게 얼마나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11째 아들이기 때문에 깊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받다가 이렇게 팔려가고 하는 그런 걸 참 생각해 봤을 때에 자기가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형제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를 죽이려 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저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보호했습니다. 지켰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야곱에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다만 그가 11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그 야곱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본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의 옷도 채색 옷을 입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좀 질투하고 시기할 만합니다만은 그러나 맨 끝에 태어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걸 참고 바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바로 그는 외국 땅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내려간 것도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로 내려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요셉이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11형제 중에서 누가 적당한가 하나님은 지켜봤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요셉이 잡혀가고 무슨 팔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한 걸로 여기지만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잡히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가는 것도 모든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만이 그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을 이끌어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시련 당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게 되면은 때로는 그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가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었고 또 우리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내느냐 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뎌가면서 지켜가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받은 그 유산들을 잘 관리하고 나가게 되면은 믿음의 유산들을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훈련시키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에 그 민족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형제들 중에서 이 망령이를 봤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그 마음을 두셨고 계획을 계셨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형제들은 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쓰임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 형제가 결과서는 이제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고 이집트에서 그들이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많은 그 단시간에 많은 자녀들을 이렇게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빨리 번성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과서는 나쁜 왕을 만나서 결과서는 그들이 쫓겨나서 결과서는 해방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요셉이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뭐가 되었습니까? 바로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바로 아브람, 이삭, 야곱 쭉쭉 내려오는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선 12아들 가운데 한 아들인 요셉을 나중에 그 에브라임이 태어나지요. 그 동생이. 그래서 이제 12민족이 이루어지는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때로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좋은 일도 생기고 이래 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향하느냐 안 하느냐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어려움,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잘 쫓을 뿐만 아니라 또 부모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고 또 때로는 병들고 이렇게 해서 몸을 때로는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부모들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잘 섬기는 이런 건 내가 된다면은 바로 요셉과 같은 그런 것은 다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우리가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보상입니다. 저들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요셉이 그것을 참을 수 있게 했었는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계속 그는 전진했던 것을 봅니다. 남의 나라에서 정말 총리가 된다는 것, 전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가 붙잡혀가고 무슨 아까도 했지만 그 모든 자기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인도했던 것을 봅니다. 나중에 사실상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 하던 형제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잖아요. 다 받아줍니다. 그랬을 때 그 형제들은 요셉에게 정말 경배하잖아요. 경배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형제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무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무엘 잘 압니다만은 사무엘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아이 시절에 부모와 떨어져서 성전에서 부모 대신에 제사장 엘리로 부모처럼 공경하고 섬겼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어릴 때에 저절되고 이제 나이가 이제 되었을 때에 부모를
떨어져 바로 엘리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은 그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기 내가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사무엘을 키우면서 저절머이고 이제 그 아주 뭐랄까요,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릴 때에 교육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시킨 것 같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사무엘을 주면은 빌려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럼 말만 하고 난 뒤에 실천 안 하는가 하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가 엘리와 함께 거기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거기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부모에게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어릴 때부터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교육을 철저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점으로 가는 이스라엘입니다. 왜? 여러분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를 해서 사무엘 시대로 넘어오니까 나라가 제대로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제대로.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었는데 이제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정말 신정 국가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국가로. 이렇게 해서 결과에서는 이제 그는 사실상 예수님만 선지자고 왕이고 제사장입니다만은 사실상 그런 역할까지 다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인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너무나 졸라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통치하는 신적 국가가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원치 않아서 결과에서는 사울을 세웠고 나중에 다윗을 잘 훈련시켜서 다윗을 이제 통일 왕국으로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 데 있어서 후견자가 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릴 때 1년 만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를 보러 왔을 때에 정말 인간적으로 본다면 왜 따라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부모가 보고 싶었고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는가. 그리고 그 부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두고 그냥 옷을 해주고 뭐 이렇게 입을 갖다 주고 뭔가 좀 먹을 것도 갖다 줬으리라고 봅니다. 부모가 돌아오는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부가 믿음이 있었고 사무엘은 바로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배운 그런 신앙 교육에 확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때로는 우리 부모를 위해서 공경하고 잘 섬겼을 때에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보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또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형들이 별로 좋게 여기지 아니하는 양치기였었습니다. 그 막내가 이렇게 양치기 한다는 것이 쉬운 건 일이 아니잖아요. 왜 형들이 저렇게 있는데 왜 나를 시킵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세한테. 그러나 아버지가 너 양치라 했을 때에 순종했습니다. 양치인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냐 없었느냐 여러분 보면 압니다.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양치기 했습니다. 응? 이리가 오고 사자가 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과 싸워가면서 그를 쳐서 죽일까지 하면서 양을 길렀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양을 충실히 잘 길렀습니다. 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지켜봤습니다. 양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자가 싸웠다는 것은 이미 생명을 바친 겁니다. 그럼 누가 이기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이기게 했습니다. 그것을 승리로 이끌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자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믿었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심지어 사자의 입을 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었어요. 다윗이 그 양을 치게 하면서 뭘 했습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그때도 시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를 썼을 때에 바로 어떻습니까? 찬양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시편은요, 그것이 읽으면 벌써 노래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그 한자 공부할 때에 꼭 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창은 노래와 같지 않습니까? 오르고 내리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만. 이스라엘 나라의 이 시가 그렇습니다. 그냥 읽어도 그게 읽으면서 이게 노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뭡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죠? 요즘 같은 뭐라 그러나? 네. 하여튼 악기를 잘 다뤘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재능을 주었고 그에게 은사를 줬다고 믿습니다. 그래 됐을 때에 정말 그 사울이 정신적으로 안 좋았을 때에 그 찬양을 했을 때에 그 정신적인 잠을 다시 돌아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말지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언제 아직까지 아직 왕으로 되려면 아직까지도 훈련이 더 돼야 되는데 결과에서는 다윗에게 먼저 기름을 부었습니다. 당장 왕이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했었습니다. 그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도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인이요 음악가였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 엄청난 숫자로 찬양대를 조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온전히 충성해서 통일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했고 부모가 시킨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보상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작은 일인가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령하는 일입니다. 참 인도에 와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인도한 그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어떤 큰 일을 할지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요.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를 우리가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제물로 드릴 때에 그게 순종했어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는 큰 거부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게 되고 결과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일에서 기초를 놓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부모에게 효도해서 잘못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들 효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부모는 그렇게 효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은 엄청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은 완전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인사하는데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읍에서 일을 사무소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보니까 면장이 되어서 있더라고요. 면장으로 딱 어떻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면에 있는 모든 걸 다 관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사는 가운데 부모에게 효도하더만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 진짜 잘 살고 부모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보니까 우리 동네에 정말 자기들이 술 먹고 그냥 방탕하고 다니는 사람들 다 망했더라고요. 시골에 가보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어렵더라도 살아계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안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이렇게 차려놓고 하는 거, 이건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이 하지만 아니,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섬기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서 주님 약속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풍성함을 누리는 영적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